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계속하여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먼저 분단된 나라가 되었을 때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남유다도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또 멸망합니다. 주전 597년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왕과 여호와긴 왕과 더불어서 유대 귀족들, 방백들, 그리고 어떠한 용사들, 그리고 그들을 또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바로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을 정말로 충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과 온 가족이 다 죽고 어린 딸 에스더만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마치 자기 친딸처럼 정말로 귀하게 그를 잘 양육을 시켰습니다. 이 에스더가 정말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났을 때 이들이 살고 있던 수산성의 그 바사라는 곳에, 바사는 예전에는 바로 페르시아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란입니다. 이 이란의 수도 성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을 때였는데요. 그가 즉위 3년이 되었을 적에 그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 그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북파키스탄, 펀잡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보면 인도 펀잡으로부터 시작해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 그쪽 동네까지죠. 그래서 그가 다 다스리게 되었는데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군사적인 일을 끝내고 나서 큰 잔치를 180일 반년을 베푸는데요. 각 지방에 있는 고위급 간부, 그리고 또 방백 귀족들, 그리고 아마 장군들, 장교들 다 불렀겠죠. 그래서 그가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곳에서 자기 부함과 자기 위엄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마 결속력, 단결력도 다졌겠죠.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그러한 계획도 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반년이라는 잔치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시민들을 청와대 마당에다가 불러서 잔치를 베푼 거죠. 이 일주일간 잔치를 할 때 그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뉴스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왕이자 마지막 날에 술을 먹고 주먹이 일어나서 너무나 기뻐서 신하들에게 내가 왕후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만한 놀라운 왕이었을 때 왕후가 얼마나 절세미연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스디가 그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왕이 부르신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그때 다시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부를 때 그때 수산성에 살던 유다인의 모르드게의 동생 에스더가 역시 이끌려서 수산성에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가 그곳에서 1년간 왕후의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많은 처녀들 중에 왕이 에스더를 가장 사랑해서 그의 왕관을 에스더에게 씌워서 그를 왕후로 삼습니다. 황후로 삼았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에스더가 4년이 지났을 때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왕의 최고 신임을 받은 최측근인 국무총리인 하만이 그 출입하는 왕궁 문에서 모든 사람이 절하면서 그에게 문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은 모르쇠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엄청 화를 내죠. 하만이 화를 내면서 심히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는 그 신은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민족까지 유다인까지 그가 멸절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또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민족적인 재앙 앞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대궐문에 엎드려 있었고, 왜냐하면 제 옷을 입은 그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재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 왕복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가 문에 엎드려서 그곳에서 이제 신원을 하는 곳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이제 많은 유다인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도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 너가 구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요구에 에스더가 어떠한 결단도 사실은 선뜻 내리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왕의 부르심이 없이 그냥 무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면 국법에 의하여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려는 자극과 같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왕이 만약 그에게 의뢰를 내밀어서 그의 금호를 내민다는, 그의 금 지팡이 끝을 그에게 내밀어서 그가 그 끝을 만지게 된다면 그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나는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 가지 않아서 그는 폐위를 당했는데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보고자 하나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럼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한 결단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을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에스더에게는 결단을 격려하는 모르드게가 필요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강력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걸 누가 알겠느냐. 만약 경우 이때 너가 잠잠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음을 얻을 것이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너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가 결국은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를 안을 통해서 얻을 것이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그 말 한마디가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도록 힘을 강력하게 불어줍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그 자체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자리가 안일하게 그냥 누리면서 내가 왕후가 되었으니 설마 나한테까지 피가 튀기겠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직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이 자리에 세우셨을 적에는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서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에는 항상 소명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 새싹이 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었다면 말로만 나는 은혜를 입었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가족의 아름다움, 이러한 은혜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은혜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싹 트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여기 왕궁에까지 피가 튀겠어? 나 하나쯤이야. 뭐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혹은 나는 왜 이 자리에, 나는 왜 이 가정에, 나는 왜 이 회사에, 나는 왜 이 학교에, 나는 왜 이 교회에 보내졌을까? 나는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선교하는 또
WTM 선교단이 있는 그것을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감리교회에 보내줬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음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던 에스더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그는 놓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에스더서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보면 전체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찬의 냄새가 상속에서 에스더서 전체에서 푹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데 두려움을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가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금식을 하고 내가 나의 시녀들과 같이 금식을 하고 아마 에스더는 그때 벌써 복음을 시녀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려니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모든 유다인들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초청하죠. 성경에서 보면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왕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너무 많은 큰 무리가 그들을 치러 올 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가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면서 삶의 모든 것에 노후가 보장되고 삶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대대손손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무사람이 부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이제 성문은 불탔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을 성벽을 수축할 사명을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자비와 도우심을 얻게 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삶이 안위합니까?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삶에 정말로 기도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리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모든 일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를 위하여 섬기라고 이 모든 것을 디딤돌로 발판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8월 15일까지 완전히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날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북한군은 남한 전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였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피난온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으로 초청하여 그가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서 적진을 폭파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장마철이어서 비행기가 도저히 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한마음으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도 자신의 처소와 자신의 집과 교회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들이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비가 그쳤고 전투기가 떠올라서 적의 주력군을 풍비 박산시켰고, 더 나아가서 인천 상륙 작전까지 하여서 전세를 완전히 부수했죠. 저희는 소학교 때 역사서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나왔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나라라고 공산국이라고 일컫는 곳, 무슬림 국가라는 곳에는 피 튀기는, 실제로 육의 피가 튀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만 보이는 전쟁입니까? 어떠한 핍박하는 정부의 어떠한 주석이나 어떠한 종교국의 어떠한 종교 국작의 일입니까? 그들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라고 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은 어떻게 되었고 유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이 안일하게 있을 때가 정말로 아니죠. 육으로 피가 튀기는 전쟁터가 있는가 하면 미혹과 유혹으로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잠들게 하여 안일하게 하여 누군가 기도하겠지. 아이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겠지. 왜 교회는 저렇게까지?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나라를 바라본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더럽히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탄의 공격이,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혼인 질서,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여 그 후대를 번성시키는 곳인데, 죄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성소수자, 그러한 성평등이라는 혹은 또한 인권 자유라는 이러한 미명 아래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더럽히며 이 땅을 더럽히라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를 꾸짖거나 그들과 다투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너희의 싸움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참 종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삼자교회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몰수해가도 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붙여있는 벽보를 찢어가도 그래요. 저희는 정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일하겠죠. 그 목사님.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 땅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은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일이지. 왜 조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특별한 거야? 물론 중국의 많은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세조롱에 갇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날아가지 말고, 번식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전도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돼.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정부가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은 삼자교회 목회자들이라도 수갑을 차게 될 것이고, 가정교회는 계속하여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주권자임을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또한 봉쇄를 당하고 성도들도 잡혀가며 심지어 목회자는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성경책은 소각당하고 교회 물품은 밖으로 버려지고, 그게 불순종하는 사역자는 공안으로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이제는 너무나 이것이 실감으로 다가와서 지난해만 해도 그 전해만 해도 우르무치 갔을 적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하와 지금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역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 중국에 다녀왔을 때 우르무치 다녀왔을 때 그때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고 이제 풍재와 짱선이 울면서 교회가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가 원래는 자그마한 예배처였는데 교회를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씻어서 달에서 보낸 그 성가대복이 그들이 성가대복이 되었고 그들이 6명,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교회가 되어서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 인류스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이제 핍박이 임해서 그 교회가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올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강 건너 불보기와 같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멱살을 할지라도 두려움과 우울함과 놀람과 공포의 영에 시달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 가족이 불시에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저희 가족이 소천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천했을 때 너무나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그 아들은 말할 수도 없고 남편과 온 가족이 엄마는 정말로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마지막에 발인 예배를 하실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발인 예배를 인도하실 때 저도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리고 발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연구차가 와서 시신을 연구차에 실는데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통곡을 하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울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울던 사람들도 다 소리를 맞추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의 일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성경을 막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세상의 행전을 봤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큰 소리로 소란내어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만약에 뭐 잘돼서 미국으로 간다고 합시다.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밖에 볼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족이 잘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울지 않습니까? 단 1년만 못 간다 하도 울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봐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헤어졌을 때 지금 보지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바꿔서 우리가 감옥에 있는 잡혀가는 공산국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두렸다는 그런 일로 그 목회자는 또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은 집에서 일을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아내는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데는 만약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갔으면 있겠지.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중국은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냐? 내가 옷이 헐벗었고 옷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냐? 내가 어디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냐?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 정부에서 정한 그 죄를 지고 감옥에 가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그 죄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작은 소작의 한 것이 보는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강 건너 불보기에 이런 삶을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에 시진핑이 정말로 그가 장기 집권 체제를 딱 바꿀 때 정말로 제가 너무나 정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뭐 하고 있었지? 하나님께 기도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하여 구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40일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넘어서 또 50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조금씩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혈기나 미움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나 국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장하는 그 저작하는 흑암의 세력, 영적인 어둠을 대항하여 우리가 파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동방의 예루살렘, 또 진정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계속하여 동성애 축제 이런 것으로 이 땅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또한 세워질 것입니다. 너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무나 놀랍죠.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정말로 제 사랑하는 어떤 전도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때였는데요. 전도사님, 제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남동생이 동성애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동성애나 에이즈 걸릴 확률이 엄청 높은데 정말 기도해야 돼요. 1년이 지났는데 울면서 나한테 어머, 어떡해요? 내 남동생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 남동생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남동생은 먼 곳에 살고 그 친구는, 이 사역자는 제 집 근처에 사는데 저는 그 집에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동생이 그 친구네 집에 자주 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다 너무나 다 좋은데 한 가지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등록비가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왜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럼 돈이 많아서인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은 다 유학 갔더라고요. 어차피 등록금을 외국에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등록금을 누구에게서 받냐? 그냥 정말로 이 나라의 앞으로 이 나라의 그 젊은이들, 정말 귀한 젊은이들을 돈을 받는 등록금이더라고요. 그리고 등록금이 우리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왜 이곳은 등록금을 그냥 한 학기에 한 번씩 내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이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들었더니 지금 한국에 있는 동성애는 다른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데 한국 땅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1년에 에이즈 환자를 위한 그 나라의 정부의 그 예치금과 투자금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의 등록금의 50%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숫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도와주지 말아야 되냐? 물론 도와줘야죠. 에이즈 병에 걸렸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면서 에이즈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에이즈의 근원이 되는 동성애를 막아야지. 이것은 박지라고 문화축제요, 이것은 퀴어 축제요, 시정부에서 번듯이 하도록 놔두면서 겸손하게 돈을 그것에다 붓고 정작 쓰야 할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였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차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우리 정말 형제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차세대가 정말 우리가 그들이 기도해서 그들이 각 분야에 서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고 맞지 않는 것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폭발적인 대부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역사 이래로 어느 나라든지 핍박이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강렬한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이 함께 더 크게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듣기 전 언어나 성평등이야 인권이야 이런 것을 외치면서 이 땅에 그냥 묵묵히 벼볼 것이 아니라, 난민 문제, 특별히 교회에 있는 WCC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지만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나서서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대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이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한 사탄의 적개심이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향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한 그 하만의 적개심. 하만이 누구입니까? 결국 아말렉의 후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원수다. 사울아, 너는 그를
교육 구성이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끊이지 않고 그들이 잡혀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곳에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멸살시키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멸하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2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결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써 묵상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서 더욱더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호에스더여 그대의 서원이 무엇이며 여부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호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노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계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마지막으로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담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승리한 이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유다인들은 지키고 있죠. 한국어로 말하면 광복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임절을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교 감리교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셨고 우리 회사로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 형제님들, 우리 상관 형제님, 홍선 형제님, 정한 형제님, 우리 아나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성교감리교회와 WH의 모든 자녀들, 또한 믿음의 차지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